오늘 우리는 임직 예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귀하고 소중하고 거룩한 이 예식입니다. 임직 예식에 임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마중물과 같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중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마중물 같은 사람, 우리 어릴 적 짝두질로 물을 길어 먹을 때 마중물이 있었다. 한 바가지 먼저 윗구멍에 붓고 부지런히 뿜어대면 그 물이 땅속 깊이 마중 나가 큰 물을 대불고 나왔다. 마중물을 넣고 얼마간 뿜다 보면 낭창하게 손에 느껴지는 물의 무게가 오졌다. 누군가 먼저 슬픔의 마중물이 되어준 사랑이 우리 곁에 있다. 누군가 먼저 슬픔의 무적행이로 제 몸을 던져 모두를 구원한 사람이 있다. 그가 먼저 굵은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기에, 그가 먼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꿋꿋이 견뎠기에, 이런 마중물이라는 시입니다. 마중물은 펌프를 물로 떠올릴 때 물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먼저 윗구멍에 붓는 물을 말합니다. 아마 시인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마중물이라고 노래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어두운 땅속 깊은 곳에 흐르는 거대한 물줄기와 만나서 그칠 줄 모르는 생수로 다시 올라오는 마중물처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그 배에서 흘러나와 강물이 되게 하는 십자가를 떠오르게 하는 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마중물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하여 말라버린 우리의 영혼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늘 두려워만 하는 우리 모습이 있습니다. 삶의 욕망 앞에서 늘 갈증을 느껴야만 했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하여 절망하고 낙심할 때 한 바가지의 마중물과 같은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영혼을 깨우는 마중물이었습니다. 어둡고 힘든 삶에 깊숙이 함께 내려가서 은혜와 생명의 물줄기를 끌어올려 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마중물이 되신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도 누군가의, 그리고 주의 몸된 제단의 마중물과 같은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마중물 같은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를 잠깐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마중물은 마시는 물이 아니라 펌프에 붓는 물입니다. 한 바가지의 물, 이 마중물은요, 마시는 물이 아닙니다. 윗구멍에 붓는 물입니다. 그렇게 부었을 때 써도 남는 너무나도 청량하고 맑고 시원한 물이 퍼올리는 그 기능을 감당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바울을 이방 선교를 하는 마중물로서 쓰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멘. 바울은 드로아라고 하는 곳을 떠나 빌립보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 빌립보에 온 것은요, 이 바울의 계획을 했다거나 바울이 생각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도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각과 의도는 달리 그는 이 마게도냐 빌립보를 위해서 배를 타고 소아시아에서 건너온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의 계획은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터키죠. 터키 북부 지방을 그릴 때는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도 있듯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냐로 가고자 예수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요, 그가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애쓴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힘쓴다는 말입니다. 노력한다는 말입니다. 원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소아시아 쪽으로 가는 문을 막았을까요? 우리는 이와 같은 때에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소아시아의 전도의 문을 막은 것이 아니라 유럽의 전도의 문을 열어놓고 계셨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즉 앞길이 막혔을 때,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절망이라는 것을 만났을 때에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지요? 왜 내 삶, 내 뜻대로 되지 않지요? 내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죠? 내 마음속에 슬퍼하고 힘들고 절망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는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분명히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풀리지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계속하던 일을, 추진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문을 닫으셨을까? 소아시아 쪽은 하나님께서 별로 원치 아니하셨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소아시아를 넘어서 거대한 복음의 물줄기를 틀 수 있는 이 바울의 마중물을 통해서 깊게 끌어올려야 되는 문명의 가장 중심지였던 이 유럽을 향해서 문을 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물줄기가 있는 이 유럽의 복음화를 위하여 바울을 마중물로 쓴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왜 힘든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내 중심의 삶을 살 때는 결코 마중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중심은 타인의 마음속에 용기와 믿음을 이끌어낼 힘이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성격은 연약한 것이나 의존적인 삶을 경멸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고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하는 데서 삶의 만족과 존재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성격은 가진 사람은 어느 누구에게도 우전하거나 감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자신만으로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신라권을 지은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오만한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첫 번째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이 첫 번째 죄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교만이란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사람만으로는 부족함이 없고 자기 자족감을 느끼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 도움을 받을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성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성향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선교 사역이 막혔을 때에 그는 자기 중심을 버렸습니다.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아시아 쪽이 문이 막히자 그 반대쪽인 드로아로 내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간 것은 완전히 아시아 쪽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과 방향을 돌려서 아시아 쪽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간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자기가 전도를 소아시아에 대한 전도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이 마중물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바로 마중물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중심적인 생각이 벗어난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그의 뜻을 돌이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으로 그에게 나타나서 보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때나 어느 상황에서나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들리지 않는 까닭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함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까닭이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단어에 여러분들이 밑줄을 그기를 원합니다.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 말의 밑줄입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 가운데 있어서 자기 계획대로 왜 되지 않을 때, 그때에 이 바울은 소아시아로 전도하기에 힘쓰니, 이런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애쓴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대로 애쓰다가 하나님께서 유럽의 문을 열어주시자 이 바울은 자기의 생각을 과감없이 거기에서 돌이키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을 바꿉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그는 오히려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기로 힘쓰니, 주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힘쓰니, 주의 말씀 앞에 겸허히 머리 숙이기를 힘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성령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마중물과 같은 존재, 그 위에서 부어 이 유럽의 많은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한 마중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마중물과 같은 성도는 자기 중심에 서 있지 않습니다. 한 바가지의 물은 목마르다고 다 마셔버리면
엄청나고 시원한 물을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마중물의 성도는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나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성도입니다. 이것이 마중물의 성도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유럽의 복음을 전파하는 마중물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오늘 임직을 받는 자나 또 축하하는 자나 우리 온 성도들은 바로 이와 같이 내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통해서 내 계획대로 비록 되지 않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거기에 순종하고 나갈 때 오늘 우리는 이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마중물과 같은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마중물은 한 바가지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마중물은 많은 물이 필요 없습니다. 단 한 바가지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한 바가지는 절대로 필요한 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한 바가지의 물이 윗구멍에 부어질 때 엄청난 양을 끌어올리게 되게 됩니다. 물이 관을 타고 흘러들어가 지하에서 시원한 물과 만나 끌어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은 13절과 14절의 내용입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빌립보는 다른 지역과 달라서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으려면 유대인 어른, 남자 10명이 공동체의 형성을 하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10명의 정족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회당이 지어지질 않았습니다. 회당이 지어지지 않았을 때 그들은 기도처라고 하는 것을 마련하여서 기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도 안식일이 되자 성문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의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여인에게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자색 옷을 파는 루디아라고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되고, 그 여인이 바울의 말을 듣고 마음을 열어 바울을 따르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몇 가지 원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아멘. 하나님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합당한 자를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든지 주의 일을 한다든지 내가 어떤 곳에 낯선 곳에 가든지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합당한 자를 만나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합당한 자는 무엇입니까? 이 바울의 일행이 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조력자, 협력자, 동력자를 주님께서는 만들어 놓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동력자가 누구냐?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이미도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강가에 모인 여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가에 모인 여자들인데,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이 모든 여자들에게 다 바울의 동력자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14절에 주목하면 보면은 거기에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루디아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을 지목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한 번 설교에 3,000명씩 회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그렇게 가기를 원했지만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갖고 환상까지 보면서 이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으로 왔습니다. 환상까지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면은 그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3,000명이 아니라 5,000명, 10,000명이 막 주님의 전으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며칠 유하다가 그것도 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 중에 한 명, 단 한 명,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마음문을 열어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빌립보 지역에 가서 오랫동안 머물렀지만 회심한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 한 사람, 우리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아쉬울 것 같습니다.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마중물을 통해서 유럽의 관문인 이 빌립보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전초기지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한 명의 루디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15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아멘. 여러분, 한 명의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그 사람이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는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유럽의 복음은 바로 이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 한 바가지의 마중물과 같은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헌신을 요구할 때요, 다 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지 한 바가지의 물과 같은 마중물을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간, 재능, 물질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내 것이니 내게 바치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바가지의 마중물과 같은 것을, 그 헌신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어느 날 이 수가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목말라서 운물 곁에 있을 때 수가성이 와서 물을 길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이 물을 길른 그 두레박의 모든 물을 나한테 달라, 내가 목마르니까 나에게 다 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요, 나에게 그 물을 조금만 달라, 이렇게 말씀. 조금만 달라. 이 조금만 예수님 앞에 물을 주지만은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내가 내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 바가지의 헌신이지만 그 헌신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은, 오늘 이 교회에 필요한 것은, 오늘 이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루디아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마중물로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루디아는 두아디라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는요, 소아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이 두아디라에서 집이 있어서 그곳에서 자줏빛 옷을 만들어서 빌립보에 와서 그 유럽에서 그 옷을 팔던 무역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줏빛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때 당시 황실이나 귀족
고계 계급에 있던 사람들이 입던 옷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야말로 히브리어에도 능통하고 헬라어에도 능통하고 그가 상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헬라의 다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는 깨어있는 사람이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는 세상 물정에 밝은 사람이었고 이제에 밝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손익계산서에 밝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게 됩니다. 바울의 말을 들을 때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말을 들을 때 마음을 열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다, 자기 마음을 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연다는 것은요, 그냥 살며시 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을 갖다가 활짝 제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제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물정에 이치에 밝은 사람, 재리에 밝은 사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세상에 참 유명한 사람과 또 권위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면하고 살아가는 사람, 무역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문을 활짝 열었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손익계산서를 두들겨 가지고 내가 헌신할 때 내게 오는 이익이 무엇인가, 내가 수고했을 때 나에게 오는 칭찬이 무엇인가, 그거 계산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계산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활짝 열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중물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유럽의 첫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단 한 사람, 여러분, 루디아는 단 한 바가지의 물과 같은, 그러나 꼭 필요한 그러한 헌신을 했던 이 루디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임직자가 되고 또한 이를 위하여 우리는 축하하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중물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 마중물이 될 때요, 내가 계산하고 또 내가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만문을 열지 않고 내 스스로 닫고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만 따지면요, 여러분은 절대로 마중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성도가 많은 교회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 내 뜻 계산하지 않고 손익계산서 두드리지 않고 마음문을 활짝 열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누군가 할 사람이 없습니까? 당신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하겠습니다. 이건 내 일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지요 하면서 당신이 아니라 내가 그 앞에 나가는 이 마중물과 같은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됐을 때 이 교회고 또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구역이고 우리가 있는 곳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마중물을 통해서 시원하게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됐을 때요, 오늘도 곤고하고 핍절한 영혼,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는 그 영혼들이 그 마중물을 마셨을 때 그 내면 깊은 곳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중물이 오늘 상처의 깊은 심령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평강의 물줄기를 끌어올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중물이 되어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마중물로서 바울의 일행을 자기 집에 초청하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셋째, 마중물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중물을 남겨놓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마중물이라는 것은요,
또 하나의 마중물을 낳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마중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15절에 보니까 이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의 거처를 제공하게 됩니다. 나그네와 같은 이 바울의 일행에게 그 거처를 준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거처를 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집을 개방한 것입니다. 그 개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 일행을 보니까 불쌍해서 갈 곳이 없으면 그저 우리 집에 지내세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헌신을 할 때 누가 안 하면 내가 할게요, 여러분, 그거 헌신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남이 하려니까 뭐 억지로 나 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때요, 남에 밀려서 등 떠밀려서 신앙 생활하는 거요, 그거 참 불행한 겁니다. 그건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루디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 사도에게 얘기하기를 나도 당신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로 나를 생각하거든.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도 당신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의 삶을 살고 싶어요. 나도 믿음의 삶을 살고 싶어요. 나도 당신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내가 그렇게 알거든 우리 집에 오셔서 강권하여 우리 집에 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 우리 집, 하나님의 집이요, 공동체요,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찬양합시다. 그것을 이 루디아는 바울의 일행에게 얘기한 거예요. 바로 그곳이 교회가 된 곳이에요. 루디아 집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된 것이고, 이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첫 교회가 된 것이고, 유럽의 첫 교회로 말미암아 유럽의 관문을 열어 나중에는 로마까지 점령하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전진지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중물과 같은 한 바가지의 루디아의 그 헌신이 그 유럽의 다른 지역에도 마중물과 같은 교회를 만들어 내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선교 130년이 됐습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귀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두 번째 나라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런데 그 역사 130년 채 못 돼서 그 교회에, 한국 교회에 정점이 왔습니다. 그리고 쇠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조사의 기간에 얘기를 나눠보니까 한 해에 줄어드는 교인이 20만 명,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20만 명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개교회주의, 성직자의 타락, 교회의 분열, 그리고 기독교 윤리적인 기준의 하락 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한국 기독교의 위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 캘리포니아에 가보면 페사디나라고 하는 곳에 풀러 신학교가 있습니다. 참 복음주의 신학교죠. 그 복음주의 신학교의 모토가 뭐냐? 그 복음주의 신학교의 모토가 변하는 세대에 변하지 아니하는 관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하는 세대에 변하지 아니하는 관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세상은 변합니다. 그렇죠? 유행 따라 변합니다. 가치관도 변합니다. 오늘날 이것이 좋다고 얘기하는데 내일이면은 그것이 쓰레기처럼 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변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 그러나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생각과 구습은 자꾸 허물을 벗고 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거꾸로 돼버렸어요. 이게 뒤죽박죽 돼버렸어요. 바뀌어버렸어요. 변하지 말아야 된 진리가 변해버리고
변해야 될 것들은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변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 진리는 유행 따라 변하게 됩니다. 이러니까 저러니까 편리대로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더 편리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 내면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욕망이 변하지 않습니다. 죄된 모습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있는 교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타락하는 것입니다. 변해야 될 것은 변하지 않고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변하니까 변질이 되고 타락하고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고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의 이 루디아 같은 인물은 바로 그런 자였습니다. 그는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런가 하여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 온 가족을 구원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고 마중물과 같이 주의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오늘날에도 빌립보 지역에 그 루디아가 세운 교회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진리를 붙잡으로 말미암아 다른 유럽의 교회들이 마중물이 돼서 마중물이 마중물을 낳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까? 공고한 영혼, 핍절한 영혼, 진리 가운데 쓰지 못한 영혼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들을 사랑하고 위로하면서 여러분들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이끌어낸 마중물. 내가 갈급하다고 해서 나 혼자 마셔버리고 끝나는 마중물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그 마중물을 남겨놓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막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도 사막입니다. 그런데 허덕이고 가다가 보니까 오아시스가 나타났습니다. 보니까 거기에 펌프가 하나 있고 그 옆에 마중물이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에 목말라 오는 자, 여기에 생명을 걷고 오는 자는 시원한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급하다고 갈급하다고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마셔버리면 저 펌프 안에 있는 시원하고 맑은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 물을 넣고 그 펌프질을 하게 되면 목욕도 하고 마실 수도 있고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나중에 떠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단 이 모든 것을 한 후에는 다음 사람을 위해서 마중물을 떠놓고 가십시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갈급한 것이 먼저고 내가 마시는 것이 먼저고 여러분 그거 마시면요 여러분 잠시는 내 갈증이 해소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후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집을 개방하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공동체의 삶을 사려고 하고 주님의 뜻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삶을 하려고 애를 썼던 이 루디아, 그는 또 하나의 마중물을 만들어 놓아 그 뒤에 오는 갈급한 심령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마중물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감사장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요, 조 루이스라고 하시는 여자분입니다. 그분이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장을 받았어요. 그는 원래 그 영화 산업을 위해서 돈을 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애를 쓰다가요, 가난한 사람
그야말로 버림받고 지체 부자애들과 불우한 아이들의 마중물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늘진 곳에서 사는 아이들을 위하여 모금 행사를 5,000번 이상 했어요. 그 모금 운동에 나온 돈을 모두 그늘진 아이들에게 사용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수천 번의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천사 같은 여인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감사장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약에 빠져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준 것은 성경 속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주님은 내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한 내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에게 마중물이 되어서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나는 그 사랑을 받아 누군가의 나도 마중물이 되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일을 하는 것 뿐입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오늘 임직을 받는 여러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임직은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 임직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인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 하나의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임직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중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번에 임직자가 되지 못했다. 여러분 그 직위에 여러분 연연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들은요, 중요한 것은 직분이 아니라 마중물과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늘도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많은 성도가 있기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마중물과 같은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